안녕하십니까. 저희 자매가 함께 했으면 좋았을 텐데, 오늘 갑자기 또 예배 시간에 자매 생각이 나서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가끔 생각날 때마다 이게 눈물이 안 멈춰가지고 오늘 터지면 안 되는데 큰일 났어요 이게. 그래서 가끔 그래요 이게. 어쨌든 우리 자매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사랑으로 또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예림 자매가 처가사를 여기서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북부 가깝죠? 그죠? 이게 진짜 그래서 이 양이면 여기 와서 또 좋겠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오늘은 제가 말씀을 교제하려는 게 아니라 그냥 뒤에서 좀 있다가 가려고 했는데 또 부득이하게 이렇게 쓰게 됐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1절부터 11절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11절 말씀.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의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부활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부활에 대한 신앙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부활이라는 신앙이 우리에게 없다면, 부활이라는 기대가 없다면, 과연 우리는 이런 신앙의 생활을 과연 우리가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부활이라는 소망이 우리에게 없다면 아마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편하게 아마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 부활이라는 소망이 있고 거기에 대한 기대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힘든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지금까지 인내하면서 아마 지금까지 왔다라고 생각을 갖게 됩니다. 아마 이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의 장인데 아마 잘 알고 있을 것이고 또 많이 들었을 것이고 또한 이 말씀을 통해서 더 많은 저보다 더 많이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지막 때의 이 시간에 살고 있으면서 다시 한번 우리 죽음 후에 또 다시 살아날 거라는 소망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말씀을 또 새롭게 듣는다 라고 생각하시면서 말씀을 들으면 감사가 되겠습니다. 부활이라는 이 사전적인 의미는 완전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는 부활뿐만 아니라 회생이라는 이런 단어를 유일하게 한 번 열왕기하 13장 21절에 사용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부활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 희생이라는 단어는 죽어가다가 다시 살아난다 라는 의미로 국어사전적 의미를 부여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성경은 회생의 사건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건으로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열왕기하 13장의 말씀을 통해서 회생이라는 이 단어를 사용한 이유는 부활이라고 사용하지 않고
회생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이유는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회생이라는 단어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지만 그러나 다시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언젠가는 알 수는 없지만 또 그 사람에게는 죽음이라는 것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생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이고요. 그러나 부활은 한 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면 절대 죽을 수 없는 몸으로 새롭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생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지만 다시 죽을 수 있는 몸으로 변화되는 것이고, 부활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지만 절대 죽을 수 없는 그 영원한 세계에 그냥 들어가는 몸으로 변화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회생의 사건이 몇 번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열왕기상 17장 17절부터 21절 말씀해 보니까 사르밧 가부의 아들이 엘리야 시대에 죽음을 당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르밧의 가부는 원래 죽으려고 했었어요. 너무나 가난했던 이 시기에 너무나 그 환경적으로 기근이 심했던 시기였고, 이 사르밧 가부는 또 아주 가난한 가정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쌀떡에 조금 남은 걸 가지고 우리가 먹어서 오늘 먹고 죽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엘리야가 와서 그거 너 먹지 말고 다 달라, 이렇게 이제 요청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르밧 가부가 오늘 내가 먼저 죽으나 뭐 내일 죽으나 똑같으니까 엘리야에게 이제 주죠. 그리고 그것을 먹고 나서 엘리야가 정말 통에 기름과 이 식물이 어떤 음식이 곡물이 떨어지지 않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근데 정말 가난해서 해방이 됐는데, 문제는 뭐냐면 원래는 죽으려고 했었잖아요, 사르밧 가부가. 근데 살아났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의 욕심은 정말 한이 없는 것 같아요. 어제까지만 해도 죽으려고 이거 먹고 우리 죽자 그랬는데 엘리야가 살려줬잖아요. 근데 이 자기 아들이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 일로 인해서 이제 엘리야를 원망을 하게 되죠. 왜 당신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 죄를 생각나게 해서 왜 우리를 죽게 하냐? 내 사랑하는 아들 왜 하나밖에 없는 너를 죽게 하느냐? 라고 원망을 합니다. 그때 엘리야가 그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리고 여호와께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와 살아났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구약의 첫 번째 회생 사건입니다. 그러나 이 아이는 다시 살아났지만 어떻게 해요? 이 아이가 이제 청년이 지나서 중장년에 이르렀을 때, 노년에 이르면 언젠가는 이 아이는 다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되겠죠. 이것을 우리는 회상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 엘리사 시대에 수넴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수넴 여인은 아이가 없는 가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를 갖고 싶은 정말 누구보다도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의 이 선지자가 엘리사였는데, 엘리사가 지날 때마다 다락방을 개방을 하고 음식을 제공해 주었죠. 쉴 수 있는 공간도 마련해 주었습니다. 근데 이 엘리사가 너무 접대를 많이 받으니까 혹시 이 가정에 무엇이 필요할까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집에 보니까 좀 풍족하게 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너무 근심이 많아요. 뭔가 봤더니 아이가 없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 수넴 여인의 그 가정에 하나님께서 아이를 주십니다. 그 아이를 이 수넴 여인이 알았을 때 얼마나 기뻐했는지 몰라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얻은 것처럼 이 수넴 여인과 그의 남편은 기뻐했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정말 사랑을 받을 그 시기에 그만 죽음을 당하게 만듭니다. 차라리 없었으면, 갖고 싶은 욕망 속에서 아이가 있었으면 하는데, 아이가 있다가 그 사랑을 받는 그 아이가 죽음을 당하니까 정말 그 부모의 마음에 대못을 박은 거죠. 그래서 엘리사에게 가서 막 엎드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언제 아이를 달라고 했습니까? 막 그때 엘리사가 그 아이에게 가서 눈을 맞추고 이마를 맞추고 입술을 맞추고 볼을 맞추고 이와 같이 그 아이의 따뜻한 온기를 전달해 주어서 그 아이가 7번 재치기 하고 눈을 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아이는 죽었어요. 죽었던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수넴 여인의 그 눈에서 눈물을 멈추지 아니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아이가 살아난 거죠. 회생이라는 단어는 원래 죽어가다가 정말 죽어가다가 간신히 살아난 것이 회생이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성경은 회생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지만, 그러나 그는 완전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거죠. 그러나 이 아이도 이제 청년이 지나 중장년이 되면 분명히 이 아이도 언젠가는 부모의 곁을 가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엘리사가 이제 그가 죽음 앞에 이뤘을 때 그도 장사를 지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장로는 땅을 파는 게 아니라 동굴 속에다 이제 그 엘리사를 그 시체를 두었어요. 근데 이제 어떤 장사를 지내는 이제 사기꾼들이 가는데 멀리서 도적대가 오는 거예요. 열왕기하 13장 20절부터 21절 보니까. 그래가지고 겁이 나가지고 그 장사 지내다 말고 그 시체를 엘리사 밀실에다 집어 던집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발생이 되죠. 그 시체가 엘리사의 그 몸에 닿았을 때에 회생하였다라고, 회생이라는 단어를 여기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입니다. 회생하여 일어났다. 아니 지금 죽어가지고 몸이 막 빳빳이 굳었잖아요. 우리 그 지금 보면 빳빳이 굳잖아요. 그래서 뻣뻣이 굳어서 꼼짝 못하고 있는 이 시체가 엘리사의 몸에 닿았을 때에 회생하여 일어섰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이도 언젠가는 또 다른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 기쁨은 잠시인 거죠. 언젠가 다시 죽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는 슬픔을 맞이하게 될 거니까요. 마가복음 5장 38절부터 42절 말씀에 보면 회당장에 야이로 딸이 있었습니다. 이 야이로는 12살 된 딸이 있었어요. 12살 정도 되면 얼마나 사랑을 받은 아이, 딸이니까. 특히 남자는 개구장이라 짓궂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딸은 좀 사랑을 많이 받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을 많이 받는 그 아이였는데, 예수님이 그때 당시에 이제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막 이런 가운데 있을 때 회당장 야이로가 신하를 시켜서 자기도 가가지고 막 오십시오 막 이렇게 이제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같이 옵니다. 근데 오는 가운데에 아이가 죽음을 당하게 된 거죠. 이 회당장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정말 사랑을 받을 그 아이였는데, 막 내가 사랑을 한참 주고 싶은 그 아이였는데 죽음을 당하고, 너무나 슬픈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잠자고 있다. 그리고 사람들이 비웃었어요. 아니 죽은 걸 뻔히 봤는데 잠자고 있다고 하니까, 죽은 걸 뻔히 봐가지고 자기네들이 막 그 우르꾼들이 와서 막 울고 남은 가족들도 막 울고 막 이러고 있는데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이렇게 말하니까 사람들이 비웃더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그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을까요? 자면 다시 일어나잖아요. 다시 깨어나잖아요. 우리 고린도전서 제가 15장 말씀을 읽었지만 많은 형제들이 잠들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들었다는 표현은 지금 이렇게 졸고 있다는 표현이 아니에요. 주님 앞에 그들은 벌써 이 세상의 생애를 마감한 분들입니다.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 죽었던 분들이에요. 근데 성경은 그들을 향해서 죽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잠자고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도들을 향해서는 죽었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영혼들을 향해서는 죽었다 이렇게 표현하시는데 성도님들을 향해서는 죽었다고 성경은 표현하지 않습니다. 왜? 다시 살아날 거니까. 그래서 잠잔다 이렇게 표현하신 것이다. 깨우는 거예요. 야 일어나라. 재용아 일어나라 그러면 일어나니까. 그래서 잠잔다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회당장 야이로 딸이 일어나라 하니까 달리다곰 그 아이가 죽었다가 벌떡 일어납니다. 그 사람들이 놀래죠. 야 이게 어찌 된 일이냐. 그러나 이 아이도 시간이 지나면 부모가 가는 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부터 15절에 나인의 성에 예수님이 가셨을 때 한 과부가 있었습니다. 그는 독자가 있었어요. 근데 그 독자가 죽음을 당했습니다. 독자니까. 그리고 과부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의지하고 의지했던 이 아이였거든요. 자기도 외로운데 그래도 아이라도 있으니까 그래도 좀 위안이 되지 않습니까?
위안이 되는 거예요. 혼자보다는 그래도 아이라도 있으니까 마음의 평안을 얻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아이가, 그 청년이 죽음을 당한 거예요. 얼마나 이 부모의 마음에 이 대못을 박았겠습니까? 얼마나 이 마음에 그 슬픔이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이 과부가 이제 눈물을 흘리며 그 장례식에 함께 갔겠죠. 아이고, 내 자식, 아이고, 내 자식. 그런데 그 가는 장례의 행렬을 예수님이 스톱! 막으십니다. 사람들은 놀랬겠죠. 아니, 지금 슬퍼서 막 가고 있는데 그 앞에서 스톱 막으시니까. 그러면서 울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울지 말라! 아니, 저도 아까 얘기했지만, 그냥 이게, 그냥 눈물이 나요. 그러니까 뭐, 주위에서 격려 전화가 와요. 아예, 그냥 힘내시라고 이렇게 전화가 옵니다. 저도 알아요. 저도 힘내고 싶어요. 막 웃고 싶고, 막 즐겁고 싶고, 그래서 요즘에 이제 탁구 친다고 운동한다고 막 바깥에 나가서 막 진짜 밤 10시까지 막 운동도 해보고 별짓 다 해요. 근데도 가만히 있다가 막 눈물이 팍 흘러요. 그러면 밤 10시 넘어서 이제 우리 자매랑 거닐었던 이 군람지가 있거든요. 그 연못 있어요. 옛날에 백제시대 때 인공물 연못 가서 같이 자매 거닐었던 그를 돌아요. 근데 돌면 또 더 이제 더 생각나고 이제 더 눈물이 나서 이제 오죠. 이게 멈추고 싶어도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울지 말라 그러면서 그 관에 손을 대시는데 청년아 내게 말하느니 일어나라 하니까 여기 이렇게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았다. 그러면서 이 청년을 어머니에게 줍니다. 사람들은 보았겠죠. 왜냐 장례 행렬이었으니까 이게 무슨 일인가. 죽었던 자가 다시 일어났다. 그러나 이 청년도 어머니의 곁을 따라가게 될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 11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특별히 사랑했던, 예수님 다 사랑하시죠. 뭐 편애하시는 분은 아니실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독 사랑했던 이런 한 가족이 있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와 그리고 나사로였어요. 특별히 예수님이 가장 사랑했던 여인이 마리아였죠. 이 마리아는 정말 예수님의 말씀을 사모했던 여인이었거든요. 근데 그 오라는 나사로가 죽음을 당했습니다. 죽은 지 시간이 오래되어서 나흘이 되었기 때문에 벌써 이 몸에서 썩은 진동이 냄새가 났습니다. 몸에 썩기 시작한 거예요. 그 성경을 마르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 누이가, 죽은 자의 누이가 마르다가 이렇게 죽은 지 나흘이 되면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우리 지금은 장례식장에 가면 이제 그 냉동시설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썩질 않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이렇게 집에 모시고 이제 병풍을 쳤잖아요. 그럼 막 그 썩은 데가 나니까 향을 막 피워가지고 향내를 좀 어떻게 없애서 이렇게 했잖아요. 여름 같은 데 부패가 더 심하니까. 쉽게 부패가 된단 말이에요. 썩기 시작하면 금세. 그러니까 벌써 냄새가 썩은 데가 진동하는 거예요. 그때 그 예수님이 그 죽은 나사로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너라! 큰 소리로 외쳤다 그랬어요. 그리고 죽은 자가 수족을 메어 동이체로 나오는데 어떻게 나왔겠습니까? 이게 둘둘둘 말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확착 강시처럼 이제 나왔겠죠. 사람들이 보고 놀랬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이것은 회생의 사건입니다. 또한 유두고라는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이제 드로아라는 지역에 가게 돼서 성도들과 막 깊은 교제를, 옛날에는 무슨 집회하면 밤이 새도록 교제했잖아요. 그죠? 막 모여가지고 10시고 12시고 막 밤새도록 막 그 교제했어요. 아주 교제가 풍성했어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교제했는데 요즘에는 집회 끝내더라도 여기 땅 하고 가시고 외부에서도 좀 많이 안 오셔요. 옛날에는
아마 우리 형님도 계시지만 뭐 그 수부에서 집회하고 어디 뭐 수원에서도 뭐 외미 남사해가지고 막 아주 그냥 예배당에 그 외부 성도님들로 꽉 차고 교제가 아주 막 그 집에 안 가셔. 그렇게 교제가 풍성했어요. 이 드로아에도 그 성도들의 교제가 너무 풍성한데 유두고라는 청년이 창틀에 이렇게 앉아있다가 푹 치면 이제 이제 이게 천근만근이거든요. 그러니까 눈꺼풀이 무거워서 막 어디로 들어보려고 막 하는데 이게 눈꺼 무거우니까 창틀에 건져있다가 그만 떨어져서 죽음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엄청 쏘는 거예요. 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막 성도들의 교제가 풍성한데 갑자기 떨어져서 아이가 죽은 거예요. 아마 우리 분위기가 어떻겠어요? 아니, 주님 안에서 지금 교제를 나누고 있잖아요.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능력과 막 이걸 교제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의 도우심과 어려움 속에서 우리를 도와주고 있다고 막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교제를 막 풍성히 하고 있는데 어머 떨어져 죽은 거예요. 이게 무슨 이런 황당한 일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이거 유두고의 이 사건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황당한 사건이에요. 이게 영적인 교제가 막 지금 막 일어나고 막 찬송 소리가 일어나고 밤이 새도록 교제하고 있는데 떨어져 죽었다? 우리 그냥 성경을 보면 그냥 이렇게 훌쩍 넘어가는데 우리가 이것을 좀 깊이 이해하면 이거 왜 여기 보니까 이 몸을 안고 말하되 이들을 떠드는 그런 분들이 계시죠. 야, 정말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는가? 하나님 계시면 어떻게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지? 이런 일이 어떻게 벌어지지? 말도 안 되는 사건이잖아요. 근데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떠들지 말라. 그러면서 그 죽은 아이를 냅두고요. 다시 교제를 시작합니다. 아니, 청년이 죽었는데 무슨 교제입니까? 근데 그잖아요. 생명이 그에 있다. 성도들은 지금 죽어가지고 막 지금 뒤숭뒤숭거리고 막 난리라는데 사도 바울은 떠들지 말고 참선하라. 생명은 그에 있다. 죽은 것이 아니다. 그래서 그 시간이 지났을 때 정말 날이 새어 교제한 후에 그 살아난 청년에 인해서 적장게 서로 위로를 받았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황당한 사건이 발생되면 웅성웅성거리고 막 이럴 때가 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떠들지 말라.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더 보았겠죠. 성도들이. 그죠? 뭘 봤겠어요? 야,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 그럼 어떻게 돼요? 교제가 더 풍성해졌겠죠. 잠시 그는 이 아이의 죽음을 통해서 슬픔에 잠겼을지 모르겠지만 그가 살아난 것을 볼 때 그 후의 교제는 정말 놀라운 은혜를 받잖아요.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잖아요. 눈으로 목격했잖아요. 아까까지는 봐도 야, 이거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 거냐? 정말 하나님 우리 편이냐? 야, 이런 황당한 일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냐라고 말했는데 그 아이가 죽음 가운데 살아났을 때는 야! 하나님 우리 편이다.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그러니 교제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더 풍성해졌겠죠. 이것이 7번째 회생 사건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7장 50절부터 53절에 이 사건은 어떤 분은 부활의 사건이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저는 회생의 사건으로 분명히 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0절부터 53절에 우리 한번 다 같이 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수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문원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이 사건을 이제 부활의 사건이다라고 이야기해 분도 계십니다. 그렇게 보는 거는 저는 틀리다 그러다 볼 수 없는데 저는 회생의 사건으로 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의 첫 열매는 예수님이거든요. 부활의 첫 열매는 예수님입니다. 근데 지금 이 사건은 어떤 사건이냐면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부활한 후의 사건이 아니라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에 일어난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야 되는데 이들이 만약에 부활을 했다고 말하면
그러면 부활의 첫 열매는 예수님이 아니라 여기 수많은 성도들이었겠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3절에 부활의 첫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이 말씀과는 상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분명히 회생의 사건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성경에는 많은 말씀을 통해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역사가 나타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부활과 회생은 전혀 다른 차이점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서 15장 50절부터 54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을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오. 마지막 나팔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다시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으로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것이 부활인 것입니다. 어떻게 변하느냐?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함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회생은 다시 죽을 수밖에 없는 몸으로 살아나는 것. 그래서 우리 국어사전 의미로 죽어가다가 다시 살아난다. 그러나 부활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 약간 좀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회생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사건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시간이 지나면 죽음이라는 것을 다시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부활은 다시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몸으로 새롭게 변화하는 것이죠. 이 썩을 것이 썩지 않음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않음을 입을 때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라는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부활하느냐? 고린도서 15장 44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서 15장 44절 시작.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한 영의 몸도 있느니라. 어떻게 우리가 변하느냐? 신령한 몸으로 변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몸으로 변화되는 것이죠. 그냥 우리가 지금 이런 몸, 연약한 몸이 아니라 부활할 때는 전혀 다른 몸으로 우리가 부활을 하게 됩니다. 나중에 예수님이 어떻게 부활했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될 텐데요. 예수님과 같이 우리는 부활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정말 부활이 없다면, 과연 우리는 어떤 사람들일까? 그 성경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5장 12절부터 볼까요? 12절부터 19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리라.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했다라는 이 사실은 새빨간 거짓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14절에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너희 믿음도 헛것이다. 이 사도 바울이 뭘 전하고 다녔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전하고 다니고 있었습니다. 내가 예수님, 아까 제가 전반단에 읽었잖아요. 내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을 좋아했던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죠?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적극 지지하는 적극 지지층, 반대하는 반대파, 이런 파가 있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어떤 파입니까? 예수님을 아주 그냥 절대적으로 반대하는 반대파예요. 이 사도 바울이 왜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반대하는 반대파냐? 그는 이유가 있었어요. 성경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어디에 죽으셨어요? 나무에 달려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뭐예요? 성경적으로 객관적으로 눈으로 딱 보면 예수님은
저주받은 자예요. 하나님의 축복받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성경적인 관점을 볼 때 이 예수님은요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어떻게 그가 메시아가 돼요? 말도 안 되는 소리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적인 관점에서 딱 보면. 근데 나중에 이야기하죠. 아,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느냐? 나무에 잘린 자마다 저주하라 했는데 우리가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여 주시기 위해서 나무에 달렸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율법의 온갖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나무에 달리실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나중에 사도 바울이 알은 거예요. 아, 예수님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그 나무에 달린 게 아니라 우리를 그 율법의 저주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나무에 달리셨구나. 그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를 전하게 된 거고요. 그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을 적극 반대하는 반대층이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봐다가 막 감옥에 쳐놓고 막, 예? 죽이는데도 막 죽이라고 이렇게 막 하고 죽였던 사람들을 이렇게 포장해주고, 증인으로 포장해주기도 하고 그런 역할을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사도 바울이 돌아다니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렇게 말하니까 사람들이 놀랬죠. 아니, 저 예수님 반대하고 예수님을 저거 믿는 사람들 저 예수장이 잡아다가 감옥에 넣는 사람인데, 엉뚱한 소리를 하니까. 그리고 흉냈잖아요. 예수님 부활했다! 내가 부활을 보았다! 내가 부활을 눈으로 목격했다! 막 달리는 거예요. 아이, 적극 반대층이 적극 찬성층이 되려면 뭔가 사건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안 그렇습니까? 그죠? 어제까지만 해도 내가 저 사람 정말 미워가지고 욕을 막 했어요. 그 사람들한테도 돌아다니면서 참 못된 놈이야, 막 죽일 놈이야, 저 사람과 함께 하자고 막 욕해요. 근데 그 다음날 와가지고 저 사람은 정말 좋은 사람이야. 저 사람은 정말 착한 사람이야. 저 사람하고 함께 해야 돼. 아니, 사건이 없으면 어떻게 그럴 수 있겠습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뭔가 특별한 사건이 있어야 그게 가능한 거 아니잖아요. 이게, 또 청년은요, 바뀌기 쉽지 않아요. 이 사도 바울은 청년 때였기 때문에 혈기가 왕성한 이 시기에는 한번 머리에 딱, 내리에 딱 박히면요, 이거 생각 바꾸기 되게 쉽지 않거든요. 근데 그거를 한순간에 바꿨다? 뭔가 한가 사건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사도행전 9장에 밤에서 도상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 잡아가려고 하다가 뭘 봤습니까? 예수님 부활을 봤잖아요. 예수의 부활을 목격했잖아요. 뭔가 사건이 하나 없으면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부활했다고 전하고 다녔잖아요. 그게 뭐예요? 이게 우리가 전파하는 거 헛된 거예요. 예수님 부활했다고 전파하고 다녔는데 그거 다 쓸데없는 짓이라는 거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요, 그 예수님 부활했다고 증거하기 위해서 여기 고린도전서 보면요, 얼마나 많은 진짜 핍박과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많은 고초를 당했잖아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다노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날마다 죽어. 오도 터졌어요. 막 예수님 부활했다고 소리 막 여기 떠지고 저기 떠지고 막 얼마나 터졌는지 몰라요. 예수님 부활하지 않았으면요, 사도 바울이 그게 얻어 터지면서 다닐 필요 없어요. 그냥 뜻이. 고린도서 15장 15절에는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했다. 왜?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났다고 증거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자기들은 진짜 새빨간 거짓말장이 된 거예요. 하나님을 잘 믿겠다고 생각했던 이 바울과 그 성도들이 예수가 부활했다고 증거했다. 그 거짓말이야. 부활 안 했으면 거짓말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들은 날마다 돌아다니면서 날마다 거짓말 치고 사기치고 다니는 거예요. 예수가 부활했다. 예수가 부활했다. 너희도 부활할 것이다. 그러니까 입만 열면 새빨간 거짓말만 하고 다닌 거예요. 예수가 부활했다고. 우리가 보았다고 막 새빨간 거짓말만 하고 다닌 거예요. 하나님 앞에 거짓 증인으로 발견된다 그랬어요. 왜? 날마다 그렇게 선포하고 다녔으니까. 예수가,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났다. 부활했다. 거짓말도 전 세계적으로 거짓말 친 아주 사기꾼들이에요. 그죠? 세상에 가장 큰 사기꾼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이거 예수님의 제자들하고요. 이 사도 바울이야. 이거 세상에 가장 큰 사기꾼이라. 만약에 진짜 이게 사기꾼이면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그러면 거짓말 싫어하시잖아요. 그죠? 모든 거짓말하는 자는 이 불가유형법에 떨어진다 그랬는데
이 날마다 이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 한두 사람 사기치는 게 아니고,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님 부활했다고 사기치고 다녔으니까, 지옥을 가게 되면 어디에 떨어지겠어요? 고린도서 15장 18절에는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라.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라. 아니, 이들이 가지고 있는 소원이 뭡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원이 뭐예요? 부활이잖아요. 부활에 대한 소망이잖아요. 다시 살아날 거라는 소망이잖아요. 근데 그런 소망을 가지고 그들이 잠들었는데, 부활이 없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허무해요. 그죠? 예? 얼마나 허무합니까? 그 부활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막 여기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얻어 터졌어요. 그죠? 우리는 지금 편하게 생활하고 있잖아요. 욕 먹기 싫으면요, 교회 안 나왔다고요. 잠잠하면 교회 나오고요. 그래요. 그죠? 그리고 누가 만약에 예수님 전하는 거 싫어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냥 잘하다가 그냥 입 뻗고 있어요. 그냥. 싫어서 아무것도 안 해요. 왜? 괜히 내가 욕 듣기 싫으니까. 그래서 그냥, 가만히만 있으면 돼요. 그럼 욕 안 먹고 가평하게 살아요. 근데 이 초대교회, 이 사도들은요, 얼마나 그리고 죽음 가운데도 얼마나 고통 가운데 당했어요. 부활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그들이 그 어려운 고난과 환난을 다 겪으면서 잠들었는데, 부활이 없는 거예요. 야, 세상에 이거보다 허무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죠? 응? 그래서 고린도서 15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5장 19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했어요. 불쌍한 자니라. 아이고, 정말 불쌍해도 이렇게. 저희도 싸우고 싶어서 싸웁니까? 다른 사람한테 혹시 미움받고 싶은 분 계셔요? 가족들한테 미움받고 싶은 분 계셔요? 직장 동료들한테 미움받고 손가락질 당하고 싶은 분 계셔요? 우리도 친하게 지내고 싶어요. 그죠? 우리도 그들과 가까이 가서 그냥 하고 싶어요. 근데 예수님 전하면 뭐라고 이게 그 메아리가 오잖아요. 그죠? 근데 나는 예수님 한 번 얘기했는데 걔는 10마디, 20마디 뭐라고 퍼붓잖아요. 저희는 욕 먹으면 오래 산다고. 오래 살려고 욕 먹고 싶은, 욕 먹고 살아요? 우리 그런 사람도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 멍청이 아니잖아요. 우리도 다 생각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도 욕 듣기 싫어요. 손가락질 받고 싶지 않아요. 그냥 편하게 살고 싶어요. 우리 생각이 그래요. 똑같아요. 그들과 우리랑. 근데 어쨌든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전하고 우리가 소망이 있다고 그들이 전하니까 피드백이 오잖아요. 이 잔소리가 들리잖아요. 지금 우리 주일날, 왜 이렇게 힘들게 여기 교회 오셨습니까? 그냥 집에서 그냥 편히 쉬고 가족끼리 여행 다니시지. 그렇잖아요. 힘들게 오셨잖아요. 왜 그래? 저도 솔직히요, 사역을 하지만요, 수요일 되면 제가 직장 생활하고, 우리 처님도 아마, 이게 직장 생활하고 오잖아요. 그러면 그날에 힘든 일을 할 거 아니에요.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수요일 날, 솔직히 말씀드리면, 너무 힘들어서요. 한 10분, 20분 짧게 자요. 그러면 일어나야 되잖아요. 진짜 싫어요. 교회 가기 진짜 싫어요. 오늘은요, 이 핑계거리 하나 만들어서, 오늘은 이 핑계 때문에 내가 교회 안 갈 수 있을까? 핑계거리도 만들고 싶어요. 근데 어차피 사역한다는 것 때문에 그냥 몸이 그냥, 어떤 때는 제가 몸이 너무 아파가지고 교회에 가서 쓰러질지언정 딴 성도님 같으면 못 와요. 안 와요. 제가 그 상태로는 우리 성도도 안 와요. 근데 제가 이 교제실에서 그냥 탁 쓰러질지언정 그냥 가요. 딴 성도님들은 제가요 지금 감기꾼이 있어도 못 와요. 제가요 지금 오늘 일이 좀 바빠서 피곤해서 못 와요. 못 와요. 그래요. 근데 저는요 그래도 가야 돼요. 저도 쉬고 싶어요. 편하게 하고 싶어요. 왜 이 고생을 왜 사서 합니까? 얼마나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다. 그래서 고린도서 15장 19절에는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5장 19절.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의 맹수와 더불어 싸웠으나 내게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그래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부활이 없으면요 그냥 먹고 마시며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생활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셔요. 그렇게 사시면 됩니다. 속 편하게 사셔요. 남들 놀러 다니는 것처럼 가니 놀러 다니고, 취미생활 했으면 취미생활도 하시고, 교회 오기 싫은데 억지로 그냥 교회 와가지고 앉아있지 마시고, 오기 싫으면 그냥 오지 마시고, 생각나면 오시고, 그렇게 하셔도 돼요. 부활도 없는데 뭘 이렇게 사서 고생하십니까? 왜 세상 사람들 같아 가서 왜 욕을 먹어요? 그냥 뻑 담고 사셔요. 예수님 얘기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왜 손가락질 당하고 왜 욕을 먹습니까? 그냥 가만히 계세요. 남들이 그냥 예수 욕하면 같이 욕하시고요. 그냥 미친 사람이라고 하면 그래 맞아 미친 사람이라고 동조하시고요. 그러셔요. 그렇게 편하게 사셔요. 부활이 없으면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왜 욕 먹으면서 살아요? 그래서 살 필요 없어요. 그냥 편하게 가세요. 남들 가는데 밀려가듯이 그냥 이렇게 밀려가면요. 그냥 나도 그냥 이렇게 따라가세요. 그럼 아무렇지 않아요. 이렇게. 저기 지하철 어제 타봤더니 밀려가니까 그냥 밀려가더라고요. 이렇게. 이게 가더라고요. 뭐 어떻게 없어요. 그냥 가지고 나오니까 이제 또 내릴 때 되니까 그냥 밀려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그냥 남들 가는 대로 밀려 가시면 돼요. 뭐 굳이 욕 안 하더라고요. 저한테. 부활이 없으면요. 그냥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는 거예요. 그냥 닐리리 만보 부르는 거예요. 닐리리야, 닐리리 만보 부르면서 그냥 즐겁게 사셔요. 즐겁게. 뭘 고생하면서 사십니까? 즐겁게 사셔요. 부활도 없는데. 죽으면 끝인데. 그러나 성경은 부활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형제들이 한 명은요 사기쳐서 그럴 수 있어요. 근데 한 명이 목격한 게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목격을 했습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먼저 봤잖아요. 예수님이 죽었는 줄 알고 갔잖아요. 그죠? 요한복음 20장에 보니까 근데 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시체가 없어요? 야, 누가 이거 시체를 도둑질해 갔나 보다? 생각을 갖고 있었을 때 그때 예수님이 그를 만나주시잖아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가서 얘기하라고 하잖아요. 엠마오로 두 제자가 누가복음 24장에 가고 있었습니다. 뭐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서로 가고 있는데 한 명이 끼어들었어요. 두 명이 동행하고 있었는데 한 명이 끼어들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하는데 뭐 예루살렘에서 예수라는 자가 뭐 죽었는데 뭐 시체가 뭐 없어졌더라. 뭐 이 소문이 쫙 난 거 아니에요? 뭐 도둑질에 갔더라. 난 거예요. 근데 예수님 얘기하죠. 성령을 더디 믿는 자들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것을 왜 믿지 못하냐. 나중에 두 사람이요. 똑같은 감정을 지금까지 나와 함께 했던 그분이 바로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었구나. 이제 정신 딱 되는 거죠. 우리의 마음이 막 뜨겁지 않냐. 아까까지는 예수님의 시체가 도둑질당했다고 막 이런 근심 속에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사람들을 두려워해가지고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달 때, 요한복음 20장에 보니까 자기네들도 혹시 잡아가지고 자기네들도 잡아갈까봐 어떻게 해요? 문을 딱 닫고요. 아무도 못 들어오게 숨어 있었어요. 이렇게. 이 십자가 형틀이요. 그냥 십자가 형틀이 아니잖아요. 그 피비린내라는 그 냄새와 그들의 울부짖는 그 고통, 부르짖는 그 고통을 눈으로 목격하고 들었잖아요. 그런데 자기들도 혹시 그런 걸 제자들이 문 탁 닫고 숨어 있었어요. 두려워 떨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문에 그들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워서 떨었던 그들이요. 문 꽉 닫고, 그리고 베드로는 난 예수님 제자가 아니야. 난 예수님 몰라.
죽기 싫어가지고. 그죠? 죽기 싫어서, 너 그거 몰라. 막, 그 여종이, 그 조그만 여종이, 또 예수님 제자가 아니냐? 이거 무슨 소리, 나 아니야. 아닌데? 또 분명히 예수님의 제자인데, 이거 무슨 소리야? 나 아니야. 절대 아니야. 분명 맞는데? 이게 그냥 어디 아니라고 하니까 막 그게 사잖아. 그죠? 막 저들을 보면서 이게 그냥 내가 아니라고 하면 아닌지 알지. 귀문 알지. 근데 분명히 맞거든요. 네, 그래, 속은 거예요. 그런데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나서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문을 활짝 열어요. 확 열어요. 꽉 닫혀있던, 움츠렸던 그들의 몸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나서 문을 확 열어요. 그리고 그 두려워, 자기들을 잡아갈 거라는 그 두려움의 대상자 앞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죽인 예수가 부활하였다! 예수님을 죽인 그 사람이 제자들을 감옥에 쳐든다. 너 한 번만 더 하면 너 가만히 안 둘 거야. 너 죽여버릴 거야. 협박을 합니다. 내가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거 어느 것이 옳은가 판단하라. 나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살아계심을 증거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래서 나가서 다시 해야 된다. 예수가 부활하였다. 어떻게 그렇게 변할 수 있습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한 사건이 없으면 결코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말 그 제자들이 어떻게 그렇게 두려워 떨던 그들이 어떻게 그렇게 한순간에 모두가 한두 사람은 그럴 수 있어요. 헛것 보니까. 그죠? 한두 사람은 헛것 봐서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모든 제자들이 어떻게 한순간에 쫙 변할 수 있냐 이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 죽이려면 나 죽여! 나는 다시 살아날 거니까, 나는 예수님같이 부활할 거니까, 나는 하나님 나라 가서 천국에 갈 수 있으니까, 영광을 얻을 수 있으니까, 그래! 니네들이 죽일 수 있으면 나 죽여봐! 야, 이거 어떻게 하겠는 거예요? 이 담대함이 어디서 생깁니까? 부활이 없으면요. 그리고 부활을 목격하지 않았으면요. 이런 담대함 없어요. 고린도서 15장 6절에도 500 형제가 일시에 보이셨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서 15장 7절에는 야고보에게 보이셨다고 말씀해.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이죠. 예수님의 동생은요, 예수님이 미쳤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도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근데 부활하고 나서요, 야고보서와 유다서를 보면 예수님의 동생들인데 예수님을 자기 주인으로 섬깁니다. 그리고 자기 종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마지막에 만삭되지 못한 나와 같은 자신에게도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부활은 갑자기 어느 날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시편 16편 10절에 우리 주님의 부활을 예언해 놓고 계십니다. 내 영혼을 수월해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날을 멸망시키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의 부활을 이제 목격하게 되고 선포하게 됩니다. 이제 이 부활에도 순서가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서 15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15장 23절. 고린도서 15장 23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먼저 부활하셨죠.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다음에는 두 번째입니다.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그에게 속한 자가 부활을 합니다. 순서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부활에는 4번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가 첫 번째 부활한 거고요. 두 번째는 그리스도가 오실 때 그에게 속한 자들이 부활합니다.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이 누구냐면 바로 교회인 거죠. 저희들이 두 번째의 부활의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는 축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그 부활의 영광을 우리는 따라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부터 18절 중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래서 이 두 번째 부활은요, 7년 환란 전에 부활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언제 일어난다고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교회가 부활을 하게 돼요. 이게 두 번째 부활입니다. 자, 세 번째 부활이 있어요. 세 번째 부활의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고린도서 15장 24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마지막이니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왜 마지막이냐? 부활의 사건은 마지막이 아닙니다. 한 번 더 일어납니다. 근데 여기는 마지막이라고 그랬어요. 24절에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아닌데요? 26절에는 맨 나중에 이렇게 또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또 있는 거예요. 부활의 사건은 또 있어요. 근데 여기 24절은 마지막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첫 번째 예수님의 부활과 교회의 부활과 이 세 번째의 부활은 영광의 부활인 거죠. 부활이 달라요. 마지막의 부활은 심판의 부활인 것입니다. 그 후에 마지막이니 그가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탈이니. 그래서 천년왕국 전에 7년왕국 끝에 부활의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7년 동안에 죽음을 당한 성도들, 그리고 구약의 성도들이 함께 부활의 영광을 누리게 되죠. 이것이 다니엘서 12장 1절과 2절에도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환란이 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는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은 사람이 깨어 영생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환란 후에 그리고 천년왕국 들어 왕노릇하기 전에 부활의 사건이 한 번 더 있어요. 그래서 이 사건을 우리는 요한계시록 20장에 첫째 부활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마와 손에 그 표를 받지 않는 자는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 할 것이요. 그래서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활의 사건이 한 번 더 있습니다. 고린도서 15장 26절에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라. 요한계시록 20장 11절부터 15절에 죽은 자들을 백보자 심판을 말씀해 주는데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풀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과 풀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풀못에 던지우더라. 그래서 이 마지막의 부활은 어떤 부활이냐면 심판의 부활이다. 악인의 부활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5장 29절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고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자, 부활은 다시 죽는 겁니까? 안 죽는 겁니까? 제가 지금까지 계속 말씀드렸죠. 부활은 회생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거잖아요. 근데 또 죽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부활은 다시 죽을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이 맨 마지막에 부활을 말씀하시면서 둘째 사망을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아니 부활은 다시 죽지 아니한다 그랬는데 성경은요 둘째 사망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사망은 죽는 거에 사는 거예요. 그게 희한하잖아요. 분명히 부활한 것은 다시 죽지 않는데 지옥에 가는 것은 사망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우리가 한번 쉽게 생각할게요. 살았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우리는 뭐라 그래요?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우리 진짜 너무 힘들 때 우리 죽고 싶은 경우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울증 걸리고 이런 사람이 이제 죽으려고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우리가 그런 경우가 발생이 되거든요. 사는 게 아니에요. 지옥에서요, 죽고 싶어도 죽지 않는데, 그러나 지옥은 고통의 장소니까 사는 게 아닌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지옥은요, 영원히 다시 죽지 않는 몸으로 변화되는데, 부활하며 다시 죽지 않는 몸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게 부활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회생은요, 다시 살았다가 지옥에 가서 불 속에다 던져뒀는데, 죄가 돼가지고 딱 사라져요.
그러면 끝이에요. 그죠? 사라지는 거니까. 근데 지옥은요, 죽을 수 없는 곳이에요. 왜? 부활했으니까. 몸이 부활했으니까 죽을 수 없는 몸으로 살아난 것입니다. 죽을 수 없는 몸으로. 근데 어디 떨어지는 거예요? 지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 지옥이 떨어지니까 죽지는 못하는데 그 고통이 너무 심하니까 이것은 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죽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둘째 사망 곧 불못이에요. 사는 게 사는 것이 아닌 것이 어디다? 지옥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부터 44절에 읽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시는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그리고 맨 마지막에도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요한복음 6장 54절에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져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요한복음 11장 25절부터 26절에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우리 성도님들 믿습니까? 네,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예수님이 우리 성도이시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질문하시는 거예요. 이걸 내가 믿느냐 이거죠. 믿느냐.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고린도서 15장 58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서 15장 58절 다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지금 이 고통이, 이 아픔이, 이 수고가 헛된 것 같이 보이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헛되지 아니하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약속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더 열심을 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더 열심. 왜냐?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될 텐데,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될 텐데, 그 영광의 주님을 만나게 될 텐데, 그리고요, 부활할 때는요, 성도님들의 영광이 다르다 그랬어요. 해의 영광이 다르고, 고린도서 제가 다 읽지는 않았는데, 시간 강의에서 해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르고,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듯이, 우리의 각자의 영광이 달라요. 똑같지 않습니다. 영광이 다르다 그랬어요. 우리 예림자매 혼인식이 했는데요. 이 세마포를 입게 하셨다고 해준다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근데 세마포는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비싼 세마포를 입으실 분 계시고요. 영광이 해와같이 정말 빛나는 그런 드레스를 입으실 분이 계시고요. 어떤 분은 이제 입기를 입는데, 아, 그냥 드레스 입었구나. 이런 분도 계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분명히 다르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을 알고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듯이 우리 성도들의 영광이 다 다른 거예요. 어떤 분은 정말 영광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자랑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기쁨의 면류관을 잔뜩 받는 분도 계시는데 어떤 분은요, 부끄러운 분도 계시는 거예요. 저기 뒤에 가서. 뒤에 가가지고요, 우리, 이처신님이 이제 다 수고하셨으니까, 다 이제 영광의 면류관을 이제 다 장로로서의 수고를 해서 영광의 면류관을 대상자를 부르겠습니다. 이처씨, 그런 이제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뒤에 있는 성도들 그냥 박수만 쳐주는 거예요. 올해 졸업식 때, 상 받으면 좋아요. 뒤에 박수 쳐주면 좋아요. 어떻게 좋아요? 내 자식이 상 받으러 앞에 가면 좋아요? 나빠요? 괜히 막 기쁘잖아요. 근데 내 놈의 자식은 아무리 사랑스러워도, 박수만 쳐주고 있어. 그건 솔직히 좀 무한하잖아요. 아유, 이 자식. 그죠? 졸업은 해지가 고생했으니까. 그래도 상 받으러 가면 기분 좋잖아요. 다른 거예요. 만약에요, 저도 그래요. 그냥 우리가 예수님 믿어가지고 그냥 천국에 갔는데 다 똑같아요. 영광의 차이가 없어요. 상의 차이가 없어요. 만약에 예를 들었을 때, 부활을 하니까 믿음을 가져요. 근데 똑같아요. 그럼 저요, 욕먹으면서 사역하고 싶지 않아요.
저 힘들게 사역하고 싶지 않아요. 그냥 편하게 살고 싶어요. 왜 굳이 그렇게 살아갑니까? 영적인 삶에서, 세상적인 사람도 그렇지만 영적인 삶에도 저도 그냥 성도님들처럼 편하게 저기 뒤에 앉아가지고 그냥 살고 싶어요. 얼마나 좋아요. 왜냐면 우리 성도님이나 나나 똑같은데. 뭐 그렇잖아요. 그냥 우리도 그냥 그게 똑같이 힘들면 저 뭐 교회 못 가요. 뭐 이렇게 뭐 그냥 이렇게 그냥 뭐 믿음 있고 내가 천국을 가니까 그냥 뭐 그렇게 살아가겠죠. 근데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을 차별하시는 분이 아닌데 영광에는 차별이 있습니다. 달라요. 저와 여러분들이 받는 상이 다른 것입니다. 수고의 상이, 대가가 달라요. 많이 받고 싶으세요? 칭찬 많이 듣고 싶으세요? 예? 그러면 좀 더 열심히 되셔요. 뭐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까? 흔들리지 말라 했잖아요. 확실하니까, 분명하니까 흔들리지 말라 했잖아요.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에 놀라우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영광 가운데 부활하신 것처럼 저희도 부활의 영광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심에 감사함을 드리게 되옵나이다. 우리는 심판의 부활로, 악인의 부활로 부활할 자가 아니라 정말 첫째 부활에 참여할 자로,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할 자로 저희들을 구원해 주신 이 은혜를 생각할 때에 감사드리게 되옵나이다. 정말 부활이 없다면 정말 저희들은 세상 사람들 가운데 가장 불쌍한 자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부활을 하신 것을 믿사오니 이 고난 속에서도 온전히 저희들을 주님을 섬기기를 원하옵나이다. 하여 주님께서 저희들 가운데 정말 귀한 상급으로 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사오니 저희들이 더욱더 분발하여 우리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시간이 좀 많이 걸린 것 같은데요. 네, 죄송합니다.